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범죄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달라지고 관계가 변하여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목하게 하셨고 직접적인 대면의 관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거리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 사람들 손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해결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래의 문제, 죄된 문제에 대하여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고 일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반대말은 말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인 들으라의 반대말은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들으라 반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으라의 반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선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 헛된 노력으로 우리의 또 변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변화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무의미한 노력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듣기만 하면 된다. 들으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스스로 선포하셨고 말씀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고 오늘은 이러한 성경책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이 적힌 이 말씀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주셨고 사람들은 이 책을 출판하고 기록한 그것을 우리에게 설교로서 또 우리에게 묵상으로서 우리에게 또 좋은 전도자의 어떠한 인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경전을 가진 이러한 종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변조하고 변화시켜서 그 속에 있는 다른 원리를 찾아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종파, 새로운 진리들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기쁨을 누려가지만 우리의
이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근본은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왜 두루마기를 태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야김이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진리대로 그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폭군 요아야스의 뒤를 이어 애굽 그 왕에 의해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우상 숭배와 탐욕의 왕이었습니다. 기록한 역사들을 보면 욕심이 아주 많은 왕이었고 간사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책적으로 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책은 곧 다가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통치, 이 바벨론의 어떠한 세력 가운데에 스스로를 독립하려고, 마치 겨울이 다가와서 왕궁에서 화롯불을 피워놓고 그 추위를 피하는 왕같이 조그만한 것 하나에 의지해서 이 추위를 피하는 왕같이 자기의 조그만한 생각으로, 자기의 믿을 것, 그 애굽의 조그만한 세력을 가지고 저 큰 북쪽의 세력 바벨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대적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 팔레스타인 겨울에, 따뜻한 겨울에 겨울궁 앞에 시나 여후디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따뜻한 화롯불에 던져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팽겨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북쪽의 북풍이 올 때에, 새로운 어려움이 올 때에, 새로운 그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올 때에 조그만한 것을 의지해서,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찾고자 화롯불 같은 그것으로 의지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태우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기를 불태운 것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두루마기를 그 전에도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바로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멀리서 암살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면 거기에 담긴 예언들이 실효성이 없어지고 예언들이 다시 선포되지 않고 예언들이 궁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예언들이 자기의 뜻대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없앤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죽인다면 이 말씀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라 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불의한 자는 바른 말, 옳은 말, 특별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들으라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불의한 태도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해진 것처럼 이러한 바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한다, 때로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또 발걸음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저 북쪽의 바벨론의 세력, 저 북쪽의 어려운 일, 새로운 우리 앞에 도전, 어려운 북풍의 어려운 겨울의 그 이야기들을 넘어가고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루마기 책을 불 속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진리로 오늘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며 말씀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앞에 닥칠 사망의 계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수용한다면, 그것은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겨울에서 봄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어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듣고도 완악한 왕과 신하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36장 24절에서 26절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재상을 지적하고 자기의 길에 불길한 말로 선포하는 그 말씀에 듣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예언을 전한 두루마기를 기록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바룩을 잡아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왔던 자기의 잘못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애국까지 가서 추적하여 그를 죽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 증거를 없애었다고, 내가 승리하였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되었다,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조그마한 아주 반딧불 같은 희망을 보았을 때에 그 반딧불을 찾아서 그 반딧불을 의지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딧불은 곧 없어질 반딧불이요, 그 반딧불은 내가 의지할 반딧불이 아니라는 것 돌아서면, 아니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말씀의 등불,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또 바룩을 이처럼 보호하신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그들은 또다시 말씀을 기록하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 그것은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정의롭고 우리와 함께하며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수많은 두려움 앞에, 수많은 어려움 앞에, 수많은 살해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자신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러한 사명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였고 허위와 교만과 모략으로 가득 찬 궁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자신의 사명을 전달하고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32절에 두 번째 두루마기에 더한 말씀이 더 기록이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종말의 날 곧 하나님이 이 모든 예언과 뜻대로 완성될 그 날까지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은 불태워 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은 내 마음대로 찢어 그것을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성은 드러나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또한 장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대로 움직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기에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록한 말씀으로 생각한 여호야김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한 그 말씀이 사람의 뜻대로 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왜 이렇게 말이 있을까? 이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것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들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그 사람의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야김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두 번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회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선포하시는 두 번째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 말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길 수 없음에 하나님은 들으라.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저 천국에 이를 그 약속을 보장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오늘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불안한 일, 온갖 나쁜 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억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때에 길이 있고 들을 때에 생명이 있고 들을 때에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듣는 자로서 성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